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미아로 잃은 그 부모와 그리고 미아로 살아가는 그 이들은 어떤 삶의 이유가 있는지 가르침 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이 자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부모와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아가는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전부 다 표적이에요. 부모가 부모 짓을 다 하지 못하면 그 표적이 부모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들어가요.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지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간이라 이게 얘기해 놓고, 또 어느 도파에서는 이렇게 그 부모 자식 지간은 철천지 원수 지간이라는 또 그러한 가르침까지도 내려오는데 그게 틀리질 않아요. 내 앞에 인연은 나기 나름에 달리 나타난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앞에 인연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악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자식도 매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은 천륜지간이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한 잘못, 내가 그 행위를 잘못하면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표적은 부모한테 들어가요. 자식은 시댁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행의 연장 사회에서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짓을 못하면 그에 대한 표적은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에 따른 원리가 여기 어디에 있냐.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청기의 원소 인기는 운용의 주체로서 자리하는 것이고, 또 지기의 세포 인육은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는 것이에요. 인기와 인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시 돌이켜 얘기하자면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에 의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운용의 주체가 그 움직임을 바르게 다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표적, 활동의 주체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육신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의 병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생각의 병, 마음의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 표적이 나한테 들어올 때도 있겠지만, 근데 그 표적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들어온다라면 내가 잘못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려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반려자, 그 부인은 운용의 주체예요. 신랑은 활동의 주체자.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서로 부부관계에도 주고받는 게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받는 표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 반사적으로 상대방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와 정의 체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기의 원소 인기는 정이라고 한다면 지기의 세포 인육은 사라고 그래서 사와 정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인간적인 삶의 차원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청기의 원소 인기와 지기의 세포 인육을 부모 자식 간으로 한번 나눠봐요. 부모는 정의 기운이요, 자식은 사의 기운이다. 왜? 아직은 그 성인 시절을 맞이하기까지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부모한테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식은 성인이 되기까지는 사의 기운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인계와 인육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인기가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한다면 그 인육은 이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일들이 그닥 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또 성인 시절에 자식이 성인 시절에 들었다. 그러면 출가를 했다. 결혼을 시켰다 하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은 없어요. 이때부터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아시어 찾아오는 내 앞에 인연을 통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자식은 독립단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는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적이 자식한테 들어가지 않고 부모한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 부모님 세상 버리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 그 자식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반려자들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반려자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은 없다. 그게 21살 이후부터 그 결혼을 시켜 가정을 꾸리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을 시키지 않고 계속 캥거루처럼 부모의 품에 둔다면 출가를 시켜 독립단행을 시킬 때까지는 그거는 나이를 30이 되건 40이 되건 50이 되건 이의 모든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이 부모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되는 건 왜 끼안고 있느냐? 독립단행을 시킬 때는 시켜라. 그때부터 나의 업을 개인이 스스로 다할 때가 언젠가? 성인이 된 나이 37은 20일 21살 때부터다. 자식이 잘못되고 온 자식을 세상에 버려 그 부모 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부모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백성을 자식으로 삼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에게만 자식이 세상을 버려갖고 의지하고 의지에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식이 없을까? 내 앞에 오는 모든 인연을 그 인연의 부모가 되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관음의 삶, 성모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이 주어지는 것이고,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됐다. 부모가 전부 세상을 다 버렸다. 천륜지간이 없어졌다. 아주 특별해요. 이때는 누구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그대의 위치가 달리 나타나요. 부모가 이 고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못 가르치는 대신에 누가 가르치냐? 천지대제연이 가르쳐요. 직접적으로 천지대제연이 가르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회가 가르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내 앞에 인연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가르쳐만 줄 수 있다면 성인으로, 성자로서, 운용의 주체로서 우뚝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은 그러한 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부모가 자식을 잃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현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느냐,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운영의 주체를 만날 수 있느냐에 따라 갖고 삶의 방향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고아로 커 나가면서 자라나는
그러한 이들도 다른 이들과 삶이 특별하기 때문에 대제연이 가리키고 이들을 바로 리더에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운용의 주체를 때가 되면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차원에 있어요. 이들의 삶은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